사울이 그 10항무지에서 마온 항무지로 도망간 이 다윗을 추격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포위해서 그 많은 군대로 손을 뻗으면 이제 잡을 위치에 그 타이밍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왕이여 기브아 도성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대군을 끌고 와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주셨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묘막척이라는 말이, 신묘막척, 기이하다, 어메이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분리시켜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결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한 사람도 닥쳐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 방어복이 돼 1cm도 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방어복으로 덮어주셔서 성령의 인큐베이터 속에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한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어디에서 뭘 하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 날개 깃으로 덮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젠 그 사울이 전쟁을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는 다시 다윗이 생각이 난 거예요. 분통하다, 원통하다. 그 손만 뻗으면 될 텐데 이 블레셋이 왜 하필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막 속이 상해 다시 군사를 모읍니다. 다윗이 엔게디로 갔다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3,000명을, 가장 많은, 지금까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3,000명은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와 싸울 때 나갔던 그 3,000명의 군사들을 이제는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에 대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윗의 모습입니다. 참 기가 막힌 다윗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다윗의 위대한 모습. 자,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3천의 군사를 몰고 다윗을 추격하는 그곳이 바로 엔게디였다. 엔게디 장소에 스프링 오브 고트라고 하는 염소의 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천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사무엘상 2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라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건너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세. 자, 여기에서 염소의 샘, 덜염소 바위, 이런 표현이 그 사해 서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 요새인데, 요새라기보다도 사해 서부 중앙에는, 거기는 석회원 고원지대가 돼 굴이 많대요. 온천도 있고, 그래서 염소의 샘이라 스프링 오브 고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아시스입니다. 일종의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 동굴들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숨을 수 있는 동굴들이 많은, 그냥 들어가면요 요즘도 그 학자들이 거기 가보면 한 4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숨을 수 있는 동굴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천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상황에서 이 시편 27편이 나중에 다윗이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유려 안전하리로다. 이 다윗은요 사울왕과 그 대적 3,000명의 군사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제 겁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믿음이 떨어질까 봐, 예. 사람을 두려워할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두렵다고 그렇게 높당에 가서 거짓말했다가 그 제사장들 85명 자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일성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불신앙 거짓말했는 것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그리고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난 갔어요. 자기 머리로 굴림을 계산하다가 가면 나를 도와줄 거다. 예. 자기가 블레셋에 그냥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 내가 망명하겠다, 항복하겠다가 그리고 당신들 위해서 내가 싸워주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 오산인 거예요. 예. 떠나서는 안 될 유다 땅을 떠난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서는 안 될 교회를 떠나면요,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야 힘들어도 피난 가도 곤고할지라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적군 편에다가 붙어버렸어요. 타협하고 결국에는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미친 채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목숨을 걸고 유다 땅에 머물러야 되겠다. 목숨 걸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코 불신앙으로 거짓말해서 안 되겠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는 다윗이 우뚝 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값을 치르고 레슨비를 많이 치르고 이런 믿음의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서,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사이에 전쟁이 오래가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혼자 도망가다가 400명의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보고. 그러다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나요. 따라다니면 고생일 텐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이니까. 즉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군대는 점점 강하잖아요. 나라의 왕인데 수천의 군사를 끌고 가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이 사울의 집은 약해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요, 사울처럼 미움을 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점점 약해지. 지금 강한 것 같아도 점점 약해져. 그런 사람 겁낼 필요가 없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 다윗은 점점 강해지니라. 믿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을 품은 자, 정오를 품은 자 갈수록 약해져요. 결국에는 기부와 전투에서 다 그냥 멸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품은 다윗은 점점 강해지니라. 갈수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 미움을 가진 형들이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죽이려 하다가 그냥 나중엔 유다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았죠. 그 요셉은 가는 길이 점점 고난의 길, 힘들고 이 17세의 소년이 13년을 애굽의 종살이, 그 나중에는 옥살이까지 하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 총리의 자리로 수직 상승시켜버린 애굽의 모든 실권자가 되는, 바로왕도 모든 권한은 너에게 준다.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느니라. 그리고 애굽을 살리잖아요. 자기 온 가족들, 친지, 형제들, 아버지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믿음을 안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인본주의가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두려워지면, 두려운 존재가 나타나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사울왕의 겉옷만 이게 베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절 4절이에요. 자, 3절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인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울이 용변 보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 발을 가리운다는 것이 뭐냐?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잠자러 들어갔다. 아니 그게 뭐 더우니까 잠자러 여러분 잠자러 들어가는데 뭐 호위병이라도 하나 두고 들어야지. 거기 혼자 들어간다. 자기가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용변을 보러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이게 긴 옷이 덥잖아요. 발을 덥잖아요. 예,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을 가리운 이제 냄새 풍기고 앉아 갖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캄캄하니까 안에는 저 안 깊은 곳에 400명 다윗과 함께 거기 600명이죠. 그냥 숨어 갖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여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게임 끝 아닙니까? 당신의 인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당신을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쫓아가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알면서도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걸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왔는데 이렇게 쫓기면서 우리 생명까지 위협받지 않습니까? 사울 왕만 죽여버리면 저기에 있는 3천의 군사들도 전부 당신 다윗을 원래 당신이 군대장 아니었느냐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기회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말이 맞지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기회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동굴 중에 하필 우리가 숨어있는 동굴에 그것도 호위병 하나도 없이 자 보통 같으면요. 보통 나 같으면 지금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굴에 숨었는지 모르는데 막 뒤지는데 그 굴 속에 얼마나 큰지 깊은지도 모르니까 그게 정탐병을 보내가 몇 명 보내가지고 자기가 화장실 사용하기 전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용변이 얼마나 급했는지 막 밖에 건의병들 다 밖에 두고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호의 기회다. 다윗 옆에 있던 신하들은 이제 우리 고생껏 이제는 형통 시작입니다. 번영과 영광의 시작이 바로 사울만 죽이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넘어갑니다. 거기에 그 유혹에 홀랑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몰래 사울의 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옷자락을 베어서 사울이 용변 보고 나간 후에 언덕에 올라가서 왕이여 내 아버지여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당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아부하려고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 그렇게 했다 하지만은 내가 죽일 수 있었으면 나는 당신을 이 굴 속에 용변 보고 있을 때 찌르면 그냥 바로 당신은 죽는 겁니다. 내 부하들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이 사울이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일시적인 회개지만 이제 그렇게 감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울 같은 악한 자라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옷자락만 베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옷자락을 베는 것은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생각할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사무엘상 24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검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여러분 옷자락을 베었어요.
옆에서 신하들은 죽이라고, 절호의 기회다. 그럼 당신 우리 고생 끝이고 왕이 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 다들 사울왕을 두려워하며 싫어하는데 당신에게 붙인 것이란. 그런데 옷자락을 배웠는데 이 다윗의 양심이 옷자락만 배워도 마음이 아팠더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왜 옷자락을 배웠는데 마음이 아팠느냐? 그가 사울왕이 비록 악한 자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격을 조롱하는 것이 되지 아니할까 마음이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위대한 다윗입니다. 선한 양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의 위대한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가 블레셋은 쳐도, 할례없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은 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은 내가 건드리지 아니하라.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처리하기 전에는 내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다윗의 기준은요, 악하냐 선하냐, 이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기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들이 건드리져서는 안 된다 하고 자기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것만으로도 양심이 아파, 가슴이 아파했던 이 너무나 깨끗한 고상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릎는 구덩이에 빠지고 종살이 애굽 땅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겨우 살만하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가 되었어요.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집요하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시험을 당하지만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내게 위임하지 아니한 것은 당신입니다. 자기 아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범하리까, 악을 범하리까? 가 아니었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악을 행하리까, 여호와께 범죄하리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과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 시편 51편에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시키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 전쟁터에 오는 걸 불러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죽였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나중에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자.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다고 하죠. 그냥 그가 시편 51편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하였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범죄했어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되의 신앙을 살아가는 이 요셉,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키워나가세요. 그러면 어디를 보내도 그 자녀들 끄떡없어요. 내 품에 있을 때 내 눈치 보잖아요. 품에서 떠나 다른 주로 가고 유학 가버리고 하면 내가 어떻게 컨트롤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 내 자녀들을 컨트롤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막내딸 주희가 이제 UCLA 졸업을 하는 날 내가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어떤 애가 말이죠, 그 학사모를 쓰고 있는데 그 학사모 그 뒤에다가 막 꽃무늬로 뭐 장식을 하고 아이들마다 전부 다 뭐 그냥 거기다 무늬를 장식을 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코람데오라고 영어로 써놨어요. 그 학사모 뒤에. 그 뒷모습에 저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제가 아버지가 아마 신장갑다, 크리스찬인갑다,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여보 저기 그 코람데오라는 글씨 써놨, 참 희한하다 저거 이랬는데 애가요,
씩 돌아서는데 보니까 그게 주희라. 우리 딸 주희라요. 얼마나 내가 눈물이 폭 날라 그래요. 내가 그 코람데오서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코람데오를 쓴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가정 예배 때 들었는지, 아빠 얘기를 들었는지, 아마 틀림없이 코람데오 요 앞에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지 너희들은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그게 딱 와서 닿았나 봐요. 코람데오 그걸 딱 썼는 걸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젠 됐습니다. 내 딸이 내 품을 떠나 어디를 가서 어느 직장, 타주에 가든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예. 언제나 지금도 보면 기도하고 어느 도시를 가도요 철저하게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승리자로 그렇게 세워나가고 키워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 함부로 죽여요. 85명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될 그 번제단을 함부로 건드려 하나님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함부로 손상시키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울은요, 사울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인격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금하고 있는 번제단을, 주의 종만 해야 될 번제단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린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뜻을 굽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양심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캐논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돼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뜻을 굽히고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는, 세상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이제 드디어 설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시작.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자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이 16절 한번 16절 시작. 다윗의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니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거니와 이제 이 사울이 완전히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서 그리고는 다윗이 하는 모든 얘기가 구구절절히 다 맞는 얘기. 왜 나를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에게는 보잘것없는 나인데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도 티끌만큼도 없는데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런데 이것은요 사울이 그런 마음을 품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가 역적이다, 나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걸 알면서도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모함을 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옷자락을 보십시오. 옷자락을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내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인격을 귀히 여기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당신은 나에게 선대하려 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모함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렇게 포장을 해준 거예요. 포장을. 주위 사람들도 압니다.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 불의하다는 것,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그건 악한 일이라는 것 다 압니다. 사울의 마음이 약하다는.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도 주위 사람 때문에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지 당신의 원래 마음은 나를 죽일 마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선하게 얘기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게 마음이 설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옷자락이 증거입니다. 나는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 그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나보다 선하구나, 의롭구나. 완전히 거기서 무릎 꿇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나보다 선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악인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마음을 품고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이 감화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까지, 다윗이 사울의 마음, 그 악한 사울의 마음까지 감화시킬 수 있던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 구변은요 입술에서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참 사랑으로 나오는 말이라야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울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 양심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사울처럼 미움을 품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해주시고 승리 주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